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평강의 터, 샬롬의 유업이란 예루살렘 본연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는 예루샬라임, 아랍인에게는 알쿠드, 고대 로마 사람들은 아에리아, 가파토리아로 다양하게 불리며 지난 3,000년 이상 인류 역사상 가장 빈번한 분쟁의 역사, 전쟁의 순환을 겪어야만 했던 변천사의 눈물이 서린 도시이기도 합니다. 기록된 예루살렘의 역사만으로도 거의 20번 이상을 파괴되고 재건되었으니 말이죠.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면 위대한 왕의 성 예루살렘이 인류 대구원 역사의 완성에 도달하기까지 겪어야만 할 그 질고의 운명을 역설적으로 함축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그곳이 메시아의 희생과 속죄를 통해 전 세계에 임할 평강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꽂힌 도시입니다. 동시에 왕의 왕, 주의 주로 통치하시게 될 왕국의 수도가 될 도시이기도 하죠. 시편은 분명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그때의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라고 예레미야 3장 17절은 말씀하죠. 한마디로 위대한 왕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분쟁의 현실만 보면 전혀 아니지만요. 실제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발등상으로서 이 땅에서 지상 통치하실 그 위대한 왕의 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언한 가장 예언적인 도시,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스가랴 14장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 바로 그때에 일어날 사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지상의 천년왕국의 수도가 될 예루살렘이 통과해야만 할 어떤 순환의 이야기, 그리고 최종적 영광의 이야기의 극적 파노라마를 아주 밀도 있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예루살렘의 역사와 예언이 크리스찬에게도 그토록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의 신랑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그 특별한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스가랴 1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향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죠. 한마디로 영광의 주가 오시기 전 예루살렘과 거민들은 순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싸우게 하라는 명을 내린 분이 다름 아닌 2절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말이죠. 영광이 임하기 전 자기 백성에게 먼저 심판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스바냐 1장 14절로 18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씻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도시로 변화되기 위해서 여호와께 범죄한 그들의 죄를 먼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이것을 가리켜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예레미야 30장 7절은 예언했으며,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은 이 고난이야말로 그러나 의미 있는 고난이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죠. 무엇을 위해서? 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저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강팍한 견고한 진으로까지 굳어버린 저들의 마음을 태워버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인정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사모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은, 사랑하는 여러분, 변장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명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인 대환란의 시기이자 대환란의 사건입니다. 하지만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한 환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한 환란임을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대환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만 말하지 않고요, 같은 다니엘서 12장 1절 후반부는요, 또 하나 구원을 받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로 2절에 말한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고 성읍이 약탈되고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가랴 14장 2절 제일 후반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은 백성은 누구일까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말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환란을 주실 텐데 그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떤 책을 말할까요? 생명책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즉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더라 말씀합니다. 모두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록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를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치 않았던 그들 중에 구원받은 이는 반드시 예수가 참된 메시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남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축복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고난을 위한 고난을 자기 백성에게 주지 않으세요. 그 고난을 통해 참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며 또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아픔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임한 고난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친 것만 같았지만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 오라,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자. 즉 자발적으로 고백하면서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나간 그 탕자가 매일매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께 되돌아가는 그 모습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기다림이 탕자가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기다리며 인내할 때 주님은 고난 가운데서 참된 정금과 같은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세우신다는 약속.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을 위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대환란을 통과함으로써 반드시 믿음의 구원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초림의 주님은 어린 양 예수로 오셨다면 재림주 예수님은 전쟁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은 특별히 예수님의 정체성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전한 전사의 왕으로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 오시는 개선 장군의 모습 그 자체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 그리고 14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사탄의 세력, 즉 적그리스도 진영의 악의 무리를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전사의 왕의 모습으로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목적은 적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서지만 동시에 자기 백성, 자기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어서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가신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전쟁 시에 전투를 위해 출전한다는 전문적인 뜻의 용어입니다. 근데 동일한 사건을 이사야 선지서는 이렇게 예언하죠.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지금까지 잠깐 동안 승리를 맛보았던 마지막 때 열방의 적그리스도 연합군의 세력이 전사의 왕으로 임하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완전히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밥 먹고 잠자는 현실의 세계에서 벌어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예측하는 바 이러한 자연적인 사건 그리고 초자연적인 사건이 함께 일어나는 장면이 전 세계에 방송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튜브 채널과 기타 여러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그때 깨닫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의 독생자,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계시록 1장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4절에 감람산이라는 단어인데요. 왜냐하면 그 감람산이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실제로 일어나서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그런데 이 예언과 깊은 연관성이 떠오르는 장면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분명히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의 성취가 스가랴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상세하게 스가랴는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근데 이 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명 감람산 광화의 말씀으로 종말에 있을 심판과 회복의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후 또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장소가 이 감람산이라는 것입니다. 의미 있지 않습니까? 엔타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그 장소 감람산. 에스겔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에스겔서 11장 23절에 감람산과 또한 연동하여 이렇게 다시 한번 예언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동쪽 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특별히 선정한 이 감람산이
마지막 때에 기가 막힌 성경 예언의 성취로 전 세계를 진동시킬 거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옛날 홍해를 가르쳤던 것처럼 감람산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실 거라는 사실 때문에, 그 옛날 홍해를 피할 길로 내신 것처럼 동서로 갈라진 감람산이 그 쪼개진 길을 통해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을 피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 길은요,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진정한 만왕의 양 만주의 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대관식을 위한 입성의 길도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 길을 묘사하는 표현이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한다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 2021년 4월에 IAA, 즉 이스라엘 문화재청은 예루살렘의 올드시티 남동쪽에 위치한 다윗성 국립공원 발굴 현장에서 약 2800년 전 이스라엘 강타했던 지진의 고고학적 증거를 발견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지진의 증거를 발견한 최초의 증거가 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예언합니다. 발굴 책임자 조 우지엘과 오르탈 칼라프는 바로 이 지진이 고대에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하고 피해가 큰 지진 중 하나일 거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가랴서에 예언한 그 예언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게 될 정말 실질적인 사건이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동서로 갈라진다는 것은 땅 덩어리가 결국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감람산의 쪼개짐에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시의 또 다른 예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에스겔서 43장에서 동문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황금문이라 불리는 이 동문은요, 현재 8개의 예루살렘 성문 중에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은 문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이라 그 말이죠. 또 다른 이름이 황금문 또는 자비문 또는 회계문 또는 그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그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일어난 걷고 뛰고 하나님 찬양하며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들어간 그 기적의 사건의 장소인 미문이 다름 아닌 이 동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바로 그 문이 바로 이 동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왜 이 문이 지금은 막히게 되었을까요? 유대인의 메시아가 황금문을 통해 성전산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전해오기 때문에, 바로 그 예언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오스만 시대 때에 슐레이만 1세가 1541년에 그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그 문은 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감람산의 쪼개짐의 사건과 동문이 열리는 사건은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감람산이 쪼개지는 바로 그 사건, 그리고 메시아 예수께서 동문으로 성전에 입성하는 그 사건은 전 세계인들에게 천하의 왕으로 예수님이 서시는 대표적인 마지막 때의 징표적 사건으로 인식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모든 거룩한 자들을 대동하시고 오실 텐데, 그렇다면 이들이 누구인가? 히브리어 케도심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여호와의 천사들을 1차적으로 가리킵니다. 같은 장면을 계시록 19장 14절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를 따르더라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적들을 물리치시고자 하늘의 마하나임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예루살렘으로 오실까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사만이 아니라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는 주님의 성도들과 함께 그 승리의 행진에 참여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바로 그 말씀 때문입니다.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은 빛과 생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 그리고 이 생수는요, 지상 천년 왕국 기간 동안 온 땅에 가져오실 그 기후와 지형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은 정확하게 바로 이 내용을 같은 장면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무엇으로?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진정한 빛이신 영광으로 온다는 거예요. 31절 말씀.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세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의 광명한 것들이 빛을 잃게 될 텐데 곧이어 진정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워갈 때에 광명한 새벽별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재림하는 거예요. 둘째, 그때 큰 나팔 소리. 저는 이것이 쇼파르, 즉 커다란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대동하며 메시아 왕 예수를 보좌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이때에 하늘의 성도를 대동하고 재림하실 그 예수께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을 사방에서 모아서 모든 열방에서 모아서 공중에서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고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의 재림에 나타날 커다란 사건이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이 지각 변동을 통해서 높이 들리는 사건이 펼쳐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동해는 사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서해는 지중해를 말하죠. 그런데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식수 문제가 항상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여름의 계절이 오게 되면 이스라엘 강 또는 물줄기가 마르게 되는 거예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성지순례를 여러 번 갔지만 그때 가이더가 하는 가장 명심해야 될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항상 물병을 지참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농경사회 이스라엘은 메마른 여름이 지나고 비가 오는 우기 때에 비로소 풍성한 결실과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계절의 변화와 상관없이 그러나 그날에는 바로 그 예수님의 재림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터져 솟아나서 여름에도 그리고 겨울에도 계속해서 풍성하게 흐르게 될 거라는 예언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 높이 들린다 또한 말씀하죠. 지각 변동으로 예루살렘이 다른 어떤 곳보다 높아지며 또한 그로 인해서 상시 생수의 근원인 샘이 터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사실. 분명 이로 인한 결과가 온 땅을 다른 어떤 곳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로 2절 6절로 8절에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6절 말씀.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아멘. 이것은 어쩌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발언했던 네 강의 회복과도 연관되어 보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47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물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온 몸으로 채워지는,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의 환상의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에스겔의 예언이 죽은 바다를 일컬는 사해까지 되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재림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벌어지게 될 예루살렘의 영광의 회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구절이 선포하던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천하의 왕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처럼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의 온 왕으로서 온 세계가 인정받는 천하의 왕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9절 후반부에 나오고 있어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거짓된 종교의 신들이 가짜 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가 인정하게 될 바로 그 만왕의 왕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0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라바는 갈릴리 호수에서 홍해까지 뻗어 있는 단층 계곡을 말하는데요, 주변보다 낮아서 주로 평지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게바는 예루살렘 북쪽 6마일 약 10km 떨어진 곳이고요, 림몬은요 예루살렘 남서방향 35마일 약 56km나 떨어진 곳인데요, 결국 예루살렘은 뛰어나게 높아지고 반면 유다의 온 땅이 평지가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바로 이 단어들에 나옵니다. 베냐민 문이 나오고요, 천문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모퉁이 문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서쪽 벽을 말합니다. 또 하나넬 망대는요 북쪽 벽으로서 예루살렘 도성의 최북단을 의미하고요, 또 왕의 포도주 짜는 곳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도성의 최남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 전체적인 부분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온 땅을 통치하기 위한 그 중심지로서 실제적으로도 높이 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 12절로 15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서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한 현대 해석 중 하나가 흥미롭게도 핵무기로 인한 재앙이 아니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이 썩고 눈동자가 썩고 혀가 썩게 되는 현상은 핵무기로 인한 파편적 피해 모습을 연상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재앙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 마케파는요, 주로 무서운 질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출애굽의 재앙을 언급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마케파라는 단어를 그때도 사용하셨어요. 여기서 그 재앙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모습으로 풀어지게 될지는 사실은 누구도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재앙은 베풀어질 것이며 그 재앙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 바로 하나님 여호와가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13절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열방의 대적들이 혼란에 빠져서 서로를 공격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현상 역시 우리는 사사기 7장 19절로 25절에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놀라 자기들끼리 죽이는 기이한 전투 장면을 이미 성경에 남겨놓은 것을 본 바 있습니다. 또한 법궤와 함께 전쟁에 임했던 사울과 군대들도 똑같은 경험을 한 사실이 사무엘상 14장 18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적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심판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스가랴의 마지막 부분이 16절로 21절의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함축된 구절들입니다. 1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들은 아마겟돈 전쟁 시 죽은 군인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나라에 살아남은 백성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만왕의 왕 예수께 경배하러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이 지점이 있는데요. 천년 왕국의 도래로서, 즉 예수님이 재림을 치고 시작될 그 천년 왕국의 도래로서 전 세계적으로 참된 예배가 회복될 텐데 이것은 결코 유대주의 회복을 말하는 초막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메시아로서 또한 온 교회의 그리스도의 주로서 예수님을 같이 함께 예배하는 새로운 예배의 모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인상적인 것은 천년 왕국인 메시아 왕국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초막절은, 여기에 나오는 초막절은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 의해서 완성되는 절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의 핵심 레슨은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서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7절로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오라. 오지 아니하는 자는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말씀하죠. 특별히 나일강을 의지함으로 비의 유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 애굽 사람들을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의지할 유일한 한 분은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출애굽 사건을 다시 회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 사람 또한 애굽을 언급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초막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인 것입니다.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에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에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레위기 11장 1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말이란 동물은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던 동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의 장신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새겨진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메시아 왕국의 도래는 과거에 부정하게 여겨졌던 것들에게조차 거룩한 것으로 인정받을 만큼 주의 영광이 확대되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는 천년 왕국 성전이 있을 것임을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다는 의미는 과연 무슨 뜻일까요? 솥과 같은 일반적인 요리 기구들조차 성전에 구별된 거룩한 기구들과 동일하게 거룩한 것으로 여겨지게 될 만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거룩한 예배의 삶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임을 소망의 약속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즉 과거 희생제물의 고기 삶는 일의 특권이 제사장의 책임하에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요,
예루살렘과 유대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라는 것.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모든 이가 주 예수를 믿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모든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장차 미래적인 모습, 참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될 것을 소망의 메시지로 예언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 말씀처럼 그 참된 의미가 다름 아닌 천년왕국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20절로 22절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다는 예언이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가나안은 문자적으로 부정직한 상인이나 장사꾼을 가나안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거룩한 여호와의 천년왕국 성전에는 그런 사람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제는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다스림 가운데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문을 닫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 마지막 때에 주를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주의 남은 자들이 비록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싸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그 주의 약속이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둘째, 초막절의 생수를 맛보고 또한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절기, 안식의 절기인 초막절은 예수의 다스림 가운데 그분을 먹고 마시고 입는 진정한 약속의 완성이 될 것이라는 사실. 셋째, 천년왕국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모든 영역이 거룩하게 될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끌어안고 바로 오늘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라는 도전,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서의 기업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입니다. 주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도래가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이러한 영광스러운 축복의 부르심이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계시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